찬양 좋았습니다. 좋았죠? 아주 감성적이고 전달이 잘 됐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입니다. 무엇 하나도 주님의 주권 아닌 게 없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게 없다는 확신, 신앙적인 신념, 이게 이를테면 섭리신앙입니다. 구약에서 섭리신앙의 대가를 꼽는다면 누굴까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 등장하는 섭리신앙의 대가, 당연히 요셉이죠. 우리 구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3절 이하. 구약 성경 71면, 제 71면. 창세기 45장 3절 이하 8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1면 창세기 45장 3절 이하 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요셉이 당한 배신과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큰 비애가 있을까요? 요셉의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 있을까요? 어떻게 형들이 공모해서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집니까?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서는 또 얼마나 모진 고생을 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까? 시편 105편을 보면 그때 요셉의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혼이 쇠사슬에 매였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한스러웠으면 그의 혼이 쇠사슬에 다 매였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를 바득바득 갈고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 보십시오. 어디에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절망한 흔적이 없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어느 날 형들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맞닥뜨렸습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은 지금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온 약자고, 요셉은 애굽에서 제2인자 총리 대신이 된 강자입니다. 그런 관계로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방성대곡을 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고 안도하게 했습니다. 정말 섭리신앙의 극치입니다. 인륜을 범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극까지도 요셉은 다 하나님의 심오한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야말로 위대한 섭리신앙의 선구자입니다. 선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아픔도 상처도 배신도 고통도 모함도 무고한 옥살이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해석하며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축복입니다. 아니,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의 경륜 아닌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꼭 요셉과 같은 이런 섭리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그 어떤 험악한 세월도 가혹한 현실도 다 이기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제 요셉이 이런 섭리신앙의 대가고, 신약에서는요, 당연히 우리가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누구보다도 철저한 투철한 섭리신앙의 투사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처지와 환경과 시련을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모든 현실을 무섭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발췌한 빌립보서만 해도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기쁨이라는 말이 이 빌립보서에는 20번도 더 나옵니다. 감옥과 기쁨, 어떤 관계입니까? 대비관계, 반대말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 감옥이잖아요. 거기에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입니다.
지독한 역설입니다. 바울은 감옥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옥이라는 현실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허세입니까? 바울의 허풍입니까? 바울의 과장입니까? 무슨 바울의 위선입니까? 아닙니다. 섭리신앙의 개가입니다. 섭리신앙의 승리입니다. 섭리신앙의 열매입니다. 섭리신앙의 결과입니다. 그게 비극이 아니고 우연이나 아픔이 아니고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2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바울 자신의 투옥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힌 사건을 놓고도 절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다거나 유감스럽다거나 안타깝다거나 무슨 불행이라거나 슬프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것.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것. 상식적으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안타까워하고 초조해하고 아쉬워해야 맞는데 그는 추호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정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복음의 획기적인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것.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실제 이어지는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나오는 시위대 13절에 시위대란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근위대, 황실 수비대를 말합니다. 시위대.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들에게 전도했고 그 시위대 가운데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이게 불행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로마 황제의 근위대, 이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오하신 뜻이다. 실제 그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수감 생활을 로마의 심장부를 복음으로 공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역시 로마 감옥에서 쓴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의 이런 확신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남에게 나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루빨리 내가 석방되도록 기도해 달라 뭐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섭리인 줄 아노라. 이를 위해 내가 감옥에 들어왔노라. 그러니 비록 감옥에 있을 망정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다오. 석방을 위한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여기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얼마나 대단한 확신입니까? 내가 갇힌 것은 부당한 일도 아니고 억울한 일도 아니고 순전히 복음의 진보를 위해 복음의 진전을 위해 주님이 친히 행하신 섭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 감옥에다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 안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또 하나는 바울이 당시 당시 겪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 15절을 보면 당시 바울이 겪었던 인간관계의 아픔이 엿보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에서 바울이 그들은 그랬죠. 그들은. 이 바울이 그들이라고 한 사람들 참 잔인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 기뻐하면서 바울을 악선전하고 모함하고 다녔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핍박은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이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참 그건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악의를 가지고 시위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 귀에 들린 겁니다. 너만 복음 전할 줄 아는 줄 아느냐? 너만 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너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전히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절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거나 괘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걸 다 주님의 뜻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어떤 뜻으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니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것으로 감사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시기심으로라도 열심히 전도해라. 이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확신하는 섭리신앙이 아니고서는 가지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동료들의 배신이나 모함까지도 외모로 하든 참으로 하든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바울은 진심으로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입니다. 사실 당시 바울은 언제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사형수였잖아요. 지금 바울은 사형수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제 언제 끌려나가서 당할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보십시오. 사형수의 초조함 같은 건 어디에서도 안 보입니다. 사형수의 그 공포, 불안한 기세, 어디에서도 엿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형수 맞아? 완전히 무슨 달관한 경지입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끌려나가 목이 잘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는 죽음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으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온 초연함일까요?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그로 족하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주님의 처분만을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한번 심한 열병으로 혼절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무엇을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느냐?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오직 주님의 처분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음 순간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몸이 날아갈 듯 가볍더라고 했습니다. 열병이 자기에게서 순식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백작 한 사람이 자기의 신분과 명예와 지위와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맨발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고 그 꼴이 뭐냐며 비난하고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는 친구들에게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무 사치스러워, 나는 아직도 너무 부요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님을 위해 더 고독하게, 더 가난하게, 더 처절하게 죽는 거야. 이 사람이 저 유명한 경건주의의 아버지인 독일의 백작 진센도르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감옥도, 동료들의 배신도, 헐벗음도, 굶주림도, 죽음도 다 무색합니다. 그 어떤 사건이나 불행이나 아픔도 버릴 게 없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처럼 기뻐합니다. 그게 불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필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바울처럼 섭리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존대 회원들 그리고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 부디 이런 섭리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다 섭리신앙의 눈으로 해석하시고 수용하시며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